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적인 귀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자 이 새벽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구할 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 생명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홀로 있지 않으며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옵시고 방송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해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흘러 흘리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가지에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내게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주의 전을 찾고 또 방송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여러분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했는데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1,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애굽을 방문하는 자마다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 지금도 애굽은 미스테리 아니에요? 피라미드며 그죠?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한 번도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간접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 돌 하나하나가 인간이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렸는지 정말 엄청난 과학, 당시에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에 사람을 이렇게 매장한 그 기술들, 그 미로들, 그렇죠? 도굴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한 그 엄청난 보안 시스템, 이건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 봐도 미스테리예요. 그만큼 탁월한 과학을 가지고 그 엄청난 병거 군대, 그리고 그 문화 풍요로움, 거길 방문한 자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그래서 그 위험이 정말 작은 나라들이 한번 가면은 찌그러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수백을 통해서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위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의지하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힘을 덧입고자 하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무리들 중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니 외적들이 침입해 오고 뭔가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이 큰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 의지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벌벌벌 떠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 자주 국방을 외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군사력이,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세계 6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저 엊그저 6.25 1950년대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간신히 연합해서 살려준 나라가 세계 6위가 돼서 이 짧은 세월에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기적 같은 것을 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협은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우리에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더했어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왕들도 보면은 아사왕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전쟁에서도 이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한 순간 다른 나라를 아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왜냐? 당장 위협이 코앞에 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하다 보니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다급해지고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단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면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근심이 거룩해 하는 근심으로 바뀌게 된다고. 까먹었어요 벌써? 어제 근심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심을 구수가 근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심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기 왔을 때 이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딱 깨치한 다음에 아멘, 내가 회개를 하고 내 죄를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돌이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근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까? 이 근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이 육신의 근심이 영적인 근심으로 이렇게 전이되지 않으면, 전이되거나 전환되지 않으면 계속 이 근심에 몰두하다 보면 현실적인 도움에 자꾸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이 있는 애굽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 자리에 나가기보단, 하나님을 찾기보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현실적인 대안들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러느라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들을 해결되기 원하는데 그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시다 보면 오늘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에다 더 알아봐야 되나?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까? 이거 하느라고 마음이 계속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의 전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변했는데 감사가 나와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버젓이 있는데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감사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것이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시간 문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해결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게 해결되고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애굽의 큰 내게 위험이 있는, 하나님도 안 보일 만큼 그 위험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건 해법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책, 그 해결책, 요거면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뭔가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이렇게 모호함이 있는데 요거만 되면 확실하게 되겠다 싶은 그게 바로 애굽의 위험인 거예요. 그것을 쫓는 내 마음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방향을 바꿔야 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회복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더 진실하게,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주시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수많은 사건들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 얼마나 크고 또 높고 아름다운지를 말씀을 하는데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이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도 애굽 못지않은 또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인데 이 제국의 그 위엄과 그 거대함과 그 영향력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들의 모든 짐승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아래 깃들일 만큼, 모든 나라가 거기에 깃들여서 그 아래 거주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막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독보적으로 그렇게 강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무가 그렇게 백향목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들이 그것을 길렀다고 그랬어요. 4절에 나오잖아요. 물들이 그것을 길렀고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그리고 넓게 영향력 있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 같은 아수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물과 같은, 둘러 흐르는 물과 같은, 모든 것을 둘러 채워줬던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자라가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도 쓰시잖아요. 바벨론도 쓰신다고 해요. 바벨론이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고, 결국 아수르는 청지기일 따름이고, 바벨론도 청지기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도 청지기일 뿐이고, 고레스도 청지기고, 느부갓네살도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거두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또 어느 순간 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오늘 큐티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청지기일 뿐인데 너무나 영향력이 막대지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청지기의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주인으로 착각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수많은 사람들을 도 이상으로 잔악하게 죽이잖아요. 세상의 열국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다른 나라를 정벌할 때 정말 말도 못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잔악한 일을 하면서 공포 정치를 했던, 공포로 그 식민지를 다스렸던, 대적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청지기를 세웠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나서를 보면 이 악한 아수르의 성읍이 니느웨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는 싫다고 하잖아요. 저런 나쁜 놈들한테 내가 왜 가서 보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호박잎을 보여주면서, 그죠? 네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호박잎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 나는 저기에는 니느웨에는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영혼과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외면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열방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손과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렇죠? 속썩이는 자식도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교만해져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그 아래 깃들이면서 함께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빌붙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청지기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죠?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지금 내 이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핍박하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나를,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 가운데 사랑하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든 걸 다 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가정도, 그죠? 나의 하루하루의 삶도, 건강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나의 삶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사울 왕 아니에요? 다윗은 매사마다 하나님께 묻잖아요. 비록 왕이지만, 위대한 왕이지만 항상 다윗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나가잖아요. 사울은 지가 왕 된 것처럼 자꾸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까지 어겨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떨려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기도를 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삶을 패해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패해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버리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기분을 앞세우고 환경에 치우쳐서 우왕좌왕하노라면은 내 삶은 균형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자칫하면 몰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백향목 같은 아수르의 아름다움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민으로 택하셔서 세우고 있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비하면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친지, 지인들 타고 다니는 차부터 틀리잖아요. 여러분은 없죠. 여러분 중에는 차가 좀 약간 후졌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좀 그들에 비해서 후졌는데 여러분 지인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아파트는 요만한데 그들의 아파트는 잘 산다고 하고, 그러면은 자꾸 비교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는 분 한번 아멘 한번 해봐요. 거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믿음 좋아 보이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은 저런 차는 소개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모습이 여기 비슷해요. 하나님의 동산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해요. 안 믿는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과 부유함과 또 그 명예와 그 사회적 위치, 영향력에 비춰서 믿는다고 하는 나는 너무나 초라해 버리고 왜소해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강한 나라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못하지?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까? 왜 우리에게 저런 국력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아멘 했던 것처럼,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 일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태이지만 이게 바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잠시 흔들릴지라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러울지는 몰라도 그와 내가 바뀐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약속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부유함과 육신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자유함도, 진정한 자유함과 참 평안도 모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자랑 삼는 것보다도 비록 고난 가운데서 지금도 허걱거리고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죄가 보여서 때로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때로는 그게 부러워 보일지라도 내게 진정한 복은 때로 아픔이 있고 이 가난함이, 저들에 비해서 왜소한 나의 이 모습이 때로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내가 너무 잘났었더라면 난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게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 없는 고난이 내게 있고, 저들에게 없는 가난함이 내게 있고, 저들에게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내게 있기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는 더할 수 없는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들고 외쳐야 됩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근심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전에는 자전거도 조용히 탔는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볼륨을 높여라, 이거 있잖아요. 이어폰으로 듣고 다니다 이제는 오픈 스피커로 해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잖아요. 그럴 때 코로나로 얼마나 내가 위축되어 있었는지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 예수 왕의 왕 예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타는 게 사실은 이게 위축되기도 하고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회하지 않는 그 근심에 이르게 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라도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렇게 외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볼륨을 크게 틀고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찬양 소리를 통해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플러스 알파 복음 전해야겠다.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야겠구나.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 마음까지 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다시 이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바울처럼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 같은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키는 아름다움은 저 세상의 백향목이 커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저들에게 없는 예수 생명을 보여주길 바라고, 예수 평안을 보여주기 바라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청지기 됨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종일토록 묵상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여서 위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여전히 헤매며 쫓기며 아버지의 참뜻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합함으로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도고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만남의 자리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